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8절까지 하려고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4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 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앞에 인프로에 되어 있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가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비우는 마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제가 이 마가복음 4장 시작할 때 마가복음 4장 1절이 창조의 마가복음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기 전에 그 땅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그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의 어떤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전체가 언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타락했으며 그 타락한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다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해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는 그 창세기의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10절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놓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들을 게 있는 자,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게 되지만 들을 게 없는 사람은 못 듣는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4장 10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시니 4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근데 여기서는 지금 너희에게는 주었다고 했죠. 너희에게가 누구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몇 명입니까?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왜 몇 명이 더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소수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여기서 외인은 누굽니까? 외인은 우리는 이방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뭐로 듣게 되는 거죠? 비유로 듣게 되는데, 이 비유의 가장 기본 원칙은 뭡니까? 상징이에요. 제가 전공은 신학이지만 또 사이드로 시인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 상징, 은유 뭐 이런 거 제 전공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전부 다 우리는 뭐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외인이 되고 맙니다. 외인. 우리는 상징을 이해할 때 비로소 상징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이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외인이 되어서 비유만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왜냐면은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냐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이는 할 때, 여기서 4장 12절에 이는 할 때 이 이는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이 외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외인들. 이 외인들을 성경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개, 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거기서 개, 돼지를 나누시고 거기서 또 듣고 있는 너희와 이 듣지 않는 외인들로 이렇게 나누시고 이런 구분을 하시냐? 섭섭하십니까? 섭섭하세요? 섭섭하시면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니까요. 나에게 좋고 나에게 잘해주면 나의 하나님, 나에게 섭섭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고 따지거든요.
그렇게 대표적인 따지고 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죠? 누구였죠? 야곱. 험난한 인생 80을 살았던 야곱. 제가 많이 따지니까 지금 나이 50에 진짜 험난한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파란만장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다들 다 그러시겠죠. 다들 다 털면은.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도 험난합니다. 객관적으로도 험난한데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안 따져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려니. 왜냐면 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소망이 아버지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는 4장 12절에 이는이라고 얘기할 때 따졌던 그 사람들, 외인들에게 있습니다. 외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인들은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개나 돼지입니다. 복음을 주어도 그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복음을 짓밟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면 그들이 누구죠? 그 외인들.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건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랄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편파적이세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만 사랑하세요. 외인들에게는 끔찍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아니 성경을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죄사함을 안 주시려고. 죄사함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는 거죠. 그 인생이. 그냥 목숨 붙어 있을 때만 목숨이지 진짜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이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돼? 뭘 가르쳐 주냐?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비유에는 제가 문학을 했잖아요. 이 비유에는 모든 상징에는 일종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저의 그 지난 그 짐바브웨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제가 자서전으로 쓰면은 아마 수만 페이지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일어났던 짐바브웨에서 일어났던 일만 해도 한 책이 몇십 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하면서 아들과 겪었던 것에 포인트를 맞추면 무지하게 많이 쓸 수 있고요. 각 나라마다 각 도시별로 그때 만났던 사람별로 다 풀어서 쓰면은 아마 몇만 페이지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써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습니까? 아니죠. 이것을 읽기 쉽게 딱 줄여서 한 권으로 줄여서 쓰려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걸 글을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문학적 장치를 써야 됩니다. 그 문학적 장치가 뭐죠? 비유와 상징입니다.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이 수많은 내용들을 압축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게 소설이고요. 그리고 그 비유와 상징을 더 많이 써가지고 더 많이 압축한 게 그게 시입니다. 이게 문학의 원리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태초부터 종말까지 다 써놓은 책인데 그 책으로 보자면 다 써놓은 책인데 이것을 다 풀어서 쓰면은 이게 몇만 권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데오빌러 각하에게 누가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까지 예수에 관한 책을 다 모아보면은 엄청난 분량이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에 대해서 돌아다녔던 문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것을 다 읽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엑기스만 뽑아서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내용은 이걸 풀어서 쓰면 엄청난 분량이고 한 절을 가지고 몇만 페이지를 쓸 수 있죠. 맞잖아요? 한 절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의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의 논문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 석사학위 논문을 썼을 그거 다 모아보면 엄청난 분량입니다. 풀어서 쓰면 엄청난 분량이죠. 이것을 줄이려면은 문학적 장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학적 장치를 주님은 딱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비유라고 표현했습니다. 문학적 장치가. 그 비유라고 표현했고, 이 비유는 또 이거는 지금 제가 겉뜻으로 설명한 겁니다. 속뜻이 아니에요. 이 비유는 너머의 그 보이지 않는, 우리는 감지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우리는 절대 느낄 수도 없는 그 너머의 그 수만 개, 수억 개, 수조 개의 그 언어를 인간의 한정된 언어, 이 레마의 세계가 로고스의 세계로 들어오려면은 이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레마를 로고스에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요만한 그릇에 이 지금 우리 공간만한 어떤 물을 담으면 이게 담을 수 있습니까? 요거밖에 못 담죠. 나머지 다 흘러버리잖아요. 이게 물탱크에 물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흘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한 그릇에 이 물탱크에 물을 다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비유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로 주님은 늘 비유로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쉽게 해석할 수 있게 패턴을 주셨어요. 그 패턴을 주셨는데 이 비유를 이렇게 풀어서 하면은 사람들은 또 특히 이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 목사님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유 그거 영예야 영예. 영예가 뭔지는 아십니까? 그 말 자체도 영예라는 뜻도 모르고 영예라고 폄하를 해버립니다. 아니 성경 쓰여진 원리를 알면은 성경은 비유를 풀어내는 그 과정입니다. 설교는 비유를 풀어내는, 주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비유를 풀어내가는 과정이 바로 설교요, 그게 주석이요, 그게 신학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것을 풀어낸다고 영예라고. 그럼 직독직해를 하면은 뭐가 됩니까? 직독직해 하면은 그거는 신학의 한 부류, 세대주의 신학이 됩니다. 그거야말로 위험한 신학이고, 그거야말로 정말 이 세대주의의 신학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돼. 그런 신학이죠. 그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비유를 풀어서 하면은 영예라고 그러고 직독직해 하면은 세대주의가 되고.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주신 패턴대로 이 비유를 그대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을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덜어는 가시떨기에, 제일 위에 있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덜어는 뭐가 떨어지는 거죠? 그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지 못하고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것은 이 구절 하나 가지고는 절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패턴, 이 비유를 이해를 해야만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에 주님이 창조를 7일까지 창조를 하셨죠. 7일까지 창조하셨죠. 일단은 제가 이거는 뺄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창조를 하실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윗물, 아랫물, 궁창. 궁창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중간. 그러니까 중간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씨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날은 넷째 날하고 짝입니다. 첫째 날은 넷째 날하고 짝이고요. 둘째 날은 다섯째 날하고 짝입니다. 셋째 날은 여섯째 날하고 짝입니다. 이걸 해석할 수 있게 편하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시냐면, 너희들이 해석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인간들에게 이렇게 편안한 패턴을 주신 겁니다. 편안한 패턴을 주신 거고, 이 편안한 패턴을 이게 꺼졌네요. 이 편안한 패턴을 주셨고, 이 편안한 패턴을 이해할 수 있게 우리에게 쉽게 풀어서 주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자, 이 빛이 넷째 날에는 낮과 밤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윗물, 아랫물, 궁창은 윗물에는 하늘을 나는, 공중에 하늘을 나는 그런 짐승을 만드시고, 아니 윗물, 아랫물 이렇게 하면 윗물, 아랫물, 궁창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윗물 만드셨고 아랫물 이제 바다죠. 제가 이걸 바다라고 써야 되는데 하늘이라고 써서 저도 헷갈렸어요. 이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랫물 바다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땅, 요 하늘과 바다 사이의 땅 공창을 다 상징해요. 이렇게 짝이 되죠. 내용물도 다 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여섯째 날은 씨를 만드셨는데 씨 맺는 것들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누구를 만드셨냐면은 자칼과 네케바. 원어에는 자칼과 네케바로 되어 있어요. 자칼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누구를 그 어떤 원리에 따라서 만드셨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여기에 저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남자와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 자칼, 여자 네케바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때 요 자칼과 네케바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입니다. 이 하나는 누구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난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된 거죠. 이 장면이 2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아담과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여자죠. 남자가 여자를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 이때는 한 몸을 이뤘다는 거죠. 그렇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이 자칼과 네케바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 자칼과 네케바에게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하면은 우리가 의미 전달이 안 돼가지고 드디어 한 몸이 된 요 존재는 한 몸이 된 존재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언약을 성취한 언약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 그 사람 성도죠. 이 성도는 바로 나죠. 이 성도는 하나님이 먹거리를 주시는데 어떤 먹거리를 주시냐면은 자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비로소 자칼과 네케바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된 사람만이. 아무나 아니야. 남자 여자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자칼과 네케바는 이게 칼과 칼집과 같아요. 그냥 하나가 딱 결합된 겁니다. 하나로 결합된 사람은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29절에 드디어 먹거리를 주시는데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지금 이 사람이 먹는 거는 전부 다 뭐가 있는 것을 먹게 되죠? 씨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들 안에 들어있는 씨를 먹는 겁니다. 씨는 뭐죠? 우리가 오늘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씨는 뭐라고 주님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가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자칼과 네케바가 하나님의 먹거리로 주신 것은 우리의 육의 양식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걸 먹고 살으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이런 대목에서 저는 막 흥분이 돼요.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는 것을 말씀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아까 29절 다음에 이제 30절에 또 먹거리를 주셔요. 누구한테 주시냐? 또 땅의 모든 짐승.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지금 먹거리를 주시는데, 자 보세요. 이 먹거리를 주시는데 두 번째 날짜는 윗물 아랫물 궁창에 있는 것들에게 다 먹거리를 주세요. 먹거리를 주시는데 자칼과 네케바가 먹는 먹거리가 아니고 누가 먹는 겁니까? 자칼과 네케바 말고 짐승들이 먹는 거. 짐승들이 먹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짐승들은 그냥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짐승, 물고기, 새 이런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가 푸른푸른 먹어요? 아, 새가 푸른 뜯어먹습니까? 뭐 오리는 뜯어먹지, 닭도 뜯어먹고. 근데 독수리가 뜯어먹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지금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 문학적 상징 장치가 비유입니다. 짐승은 누구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귀 사탄. 그러면 그 짐승이 누구죠? 선악과 따먹은 나. 선악과 따먹은 바로 나라는 존재. 나에게 주는데 뭘 주십니까? 모든 푸른 먹거리로 주노라. 푸른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히브리어 개념에서 푸르다, 초록색이다 이런 것은 텅 비고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왜 텅 비고 공허할 수밖에 없을까요? 푸른 씨로 퍼뜨립니까? 아니 이게 히브리어 개념에서 푸른 씨가 없는 겁니다. 씨 없는 것이 텅 비고 공허하다는 거죠. 씨 없는 것이 텅 비고 공허하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칼과 네케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한다, 그리스도와 또 뭐 신부가 된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아까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씨를,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거리로 주시지만, 그래서 그 먹거리로 먹고 살지만 영원히 사는 거죠. 살지만 이 짐승들은 텅 빈, 씨가 없는, 말씀이 없는 텅 빈 것만 먹고 삽니다. 무슨 얘기죠? 성경을 읽되 누구는 그 성경을 속뜻으로 알아듣고 레마로 알아듣고, 누구는 성경을 겉뜻으로 알아듣고 로고스로만 알아듣는 거죠. 속뜻했더니 이미 이 속뜻이란 단어를 신천지가 써먹었어요. 그래서 이 속뜻 자꾸 얘기하면 신천지 아닌가 오해. 아닙니다. 걔네들이 본래 성경에 있는 이 속뜻이란 단어를 훔쳐간 거예요. 신천지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면. 걔네들이 다 훔쳐간 거라니까. 좋은 건 이단이 다 훔쳐가요. 우리가 선교 시스템에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어렸을 때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은 적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래서 얘 적금을 하나 부어줘요. 우리가 자녀 교육 보험 들듯이 돈을 계속해서 모아줘요. 그래서 얘네가 20살이 되면 들어오세요. 얘네가 20살이 되면은 뭘 하죠? 그 적금 통장을 드디어 깨서 그 자녀에게 선교를 나가게 합니다. 그 모아놨던 돈을. 그래서 전 세계 나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누구죠? 어떤 집단이죠? 몰몬. 마리아 성도 예수 그리스도 뭐 그 몰몬교가 좋은 거는 이단이 다 가져왔어요. 그걸 우리가 기독교가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왜냐면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로고스적 개념이 말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속뜻. 그래서 속뜻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 사람들은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속뜻, 레마로 이해하게 되는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씨를 가진 그 먹거리를 먹게 되는 사람들이고, 겉뜻으로 이해를 해서 겉뜻으로 충만한 거예요. 감정이 막 기쁘고 교회 참석했다 가면은 뭐 어쩜 그렇게 막 내 기분이 좋고 막 할렐루야 막 눈물 철철 흘리고. 그러나 그 속에 씨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푸른 식물, 푸른 풀에 불과한 겁니다.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먹거리가 지금 두 개입니다. 29절의 먹거리와 30절의 먹거리.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씨. 남자, 여자, 자칼, 네케바가 먹었던 씨 있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죠. 지금 주님이 마가복음 4장에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마가복음 4장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씨 있는
그 먹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이.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땅이! 그 땅이 누굽니까? 우리 재료가 뭐죠? 사람의 재료가 흙이잖아요. 흙이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게 드디어 그 땅을 자칼과 네케바로 만들어 주시고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하여서 자칼과 네케바를 만들어 주시고 그 땅에게 혼돈하고 공허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먹는 그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창조 7일째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먹어야 자칼 네케바가 씨를 먹어야 드디어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절대 겉뜻이 아니고 속뜻,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를 파악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문학으로 치면은 진짜 저자의 의도를 찾아가는 그야말로 똑똑한 학생들이 돼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러면 깨달았지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뭐 나이가 이렇게 충분히 대학까지 다 졸업한 그런 성인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어떻게 한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지금 중학교 2학년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진태가 제일 빨리 깨닫고 가고 있어요. 우리 승민은 벌써 그냥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중간고사인데 어제 하루 종일 바느질 했대요. 얘가 전교 1등하는 애거든요. 그동안 공부를 하던 것을 내려놨어요. 왜 내려놨냐? 자기는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했다는 거죠. 정말 착하죠. 심성은 착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내려놓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조금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표정이 얼마나 맑아졌는지 몰라요. 처음에 올 때는 우리가 진우가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진우랑 승미랑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승미 공부하는 자리에 진우가 옆에서 이렇게 다 보고 있었어요. 진우가 별명을 붙여줬어. 시크녀. 시크했거든. 그래, 표정도 그렇고 아주 그냥 냉소적이었고 어제 성경 공부하는데 얼마나 밝고 환하게 벌써 그 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30배, 60배가 돼버리니까. 사람은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하는 게 있고 변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안 변하는 거는 자기 성품은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해요. 저 변할 것 같았는데 안 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변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변해요. 누가 바꿔주십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면은 본래의 성품, 감정적이고 뭐 내성적이고 이런 거는 잘 안 변하지만 그러나 가치관이 바뀌면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 복음을 얘기하면은 꼭 율법 폐기론자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아니라니까. 주님이 다 바꿔주셔요. 꼭 자기네들 힘으로 그냥 법을 정해놓고 지켜라 해서 그거 지키는 게 지키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주체가 누구죠? 자기 사람이죠. 하나님이 바꾸시죠. 어떻게 바꿔주셔요? 하나님은 속뜻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겉뜻으로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확 바꿔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바꿔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복음을 너무 오해를 많이 한다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오늘도 살짝 걱정이 되는데 아직 서론 이제 시작 50분이네. 살짝 걱정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글자를 키워드릴게요. 예, 그 글자를 이걸로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커졌네. 너무 커져가지고 제가 번지수를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 이 씨 뿌리는 것은 자칼 레케바에게 지금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씨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자칼 레케바에게.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람들을 만들었던,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막 순서를, 그래서 주님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강의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뭐죠? 비손강. 이 비손이라는 의미가 이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우리 그의 사랑에만 올릴게요. 흩어지다, 퍼지다, 씨를 뿌리다. 이게 스트롱코드 6335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씨를 제일 처음에 어디부터 뿌립니까? 길가에. 그래서 첫 번째 비손강의 의미는 길가라는 뜻입니다. 씨를 뿌리는, 비손이 뿌린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온강이 나오죠. 두 번째. 이 기온강은 해산에 쓰거나 터져 나오다라는 겁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가 애를 써서 싹을 틔우나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돌짝밭. 그 다음에 히데겔. 이거 가시와 엉겅퀴, 찌르다라는 뜻이죠. 이게 지금 히데겔이라는 의미가 찌르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시떨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은 솟아나오다 열매를 맺다. 이게 좋은 땅. 지금 4장,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철저하게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지금 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의 이름과. 그러니까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언약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구원받는 그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우리가 그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씨가 옥토밭에 뿌려져서 그 옥토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밭에 가시비지를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길바닥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렇게 돼서 옥토밭을 만들고 나면은 그 옥토밭에 뿌려진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고 30배, 60배, 100배로 성공하고 30배, 60배, 100배로 선교하고 30배, 60배, 100배로 교회 봉사 충성하자.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절대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 절대 그 얘기가 아니라 30, 60, 100이 전부 다 구원에 관련된 숫자입니다. 이 옥토밭이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구원에 관련된 숫자이고요. 구원에 관해서만 말씀하신 거지 무슨 열심히 충성하자, 봉사하자, 축복받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신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텅 빈 풀만 먹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뭐로 태어나죠? 자칼과 네케바로 태어납니까? 아니면 짐승으로 태어납니까? 짐승으로 태어나죠. 짐승들이 먹는 먹거리는 뭐죠? 텅 빈 공허한 풀을 먹는 겁니다. 텅 빈 공허한 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을 텅 비고 공허한 그 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내는 겁니까? 축복받아라. 얼마나 텅 비고 축복받는다고 그게 가득 채워집니까? 아니죠. 텅 비고 공허합니다. 축복받은 자리에서 뒤돌아보면은 참 그렇죠. 그 두산 가문의 그 유산 상속 싸움, 얼마나 그 사람들, 세속적인 축복받은 사람들, 우리 재벌가의 그 수많은 암투와 비참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텅 비고 공허한, 뒤돌아보면 다 텅 비고 공허한 거죠. 제가 백두대간 그렇게 눈길을 걸었어요. 목숨 걸고 1시간 걸어봐야 20m도 못 가요. 눈이 이만큼 쌓이면 못 걷습니다. 배낭 메고 눈 막 파면서 내가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눈길을 파고 걸어봐야 1시간 걸어봐야 20m. 그렇게 해서 한 달을 걸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뿌듯한 것이 남았어요. 와, 내가 노력했다. 지금 돌아보면은 텅 비고 공허한 겁니다. 그게 뭐로 채워져야 되죠? 씨 있는 그 먹거리를 먹을 때
그 말씀을 먹을 때 자칼 레케바가 먹는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된 그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 그 말씀을 먹을 때 비로소 텅 비고 공허한 것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거죠. 너머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송강, 기원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놀랍죠? 주님은 지금 언약을, 구원을 해주시는 그 언약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이거는 설명했던 순서를 바꿔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여기 제가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 뒤가 넘어갔어요.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원문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거 사진 찍으셨죠? 지워도 되겠죠? 네, 사진 좀 찍으시고요. 우리 그 출석 안 하신 우리 또 교인들 밴드에 좀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는 그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이제는 이걸 그냥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좀 많이 안 올리더라도 좀 편집해서 올리고요. 이 7 나중에 이게 안식이 또 8로 완성된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문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문장이 우리 우선 한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지금 마태복음 6장 4 지금 24절이죠.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며. 자, 이 앞에서부터 잘 보면은 마태복음 6장 전체 1절부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마태복음 6장 중간부터 한번 볼게요. 중간부터 보면은 6장 19절부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 여기 땅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그랬으니까 하늘, 땅과 하늘 두 개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땅과 하늘. 그 다음에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밝음과 어둠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밝음과 어둠으로 어두울 것이니.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지금 두 주인이 있는 겁니다. 지금 두 주인이 있는데, 이 두 주인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 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늘을 섬기고 땅을 섬기지 말라.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섬기라고 이렇게 배웠죠. 아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6장 20.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하늘이 주인이고 땅을 버리고 하늘을 섬기면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죠. 성경은 둘 다 섬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하늘도 땅도 섬기지 못한다. 하늘도 섬기지 못하고 땅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이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하늘도 섬기지 못하고 땅도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공허한 풀만 먹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늘을 섬기고 땅의 것을 버리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땅의 것은 뭐가 됩니까? 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 내 눈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뭐 이런 거를 버리고 뭐를 섬겨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하늘의 것은 뭐죠? 하나님 것은 착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걸로 생각한다니까, 선악 개념으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뭐로 생각하면 하늘은 선이고 땅은 악이다 생각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섬기는 게 바로 6장 24절 내용을 성취한다라고 생각하죠. 착각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섬기지 못한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섬기지 못한다. 선도 섬기지 못하고 악도 너희들은 섬기지 못한다. 쇼킹한 얘기죠 지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문장 한번 끊고 자꾸 넘어가. 혹 이를 미워하고 뭐를 미워해요?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땅은 경히 여기고 하늘은 중하게 여기자. 그리고 땅은 미워하고 하늘은 참 사랑하자. 이러면은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겸하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재물이라는 게 뭐죠? 아니 재물을 지금 문맥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뚱딴지 같이 재물이 뜩 하고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재물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가졌던 그 재물은 뭐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재물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것,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챙겨놓은 그 모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자존감, 자신감, 그 나의 것, 이거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존감이 높아졌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강해졌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100억 가진 사람의 그 자신감과 주머니 속에 딱 10,000원짜리 휴지만 나오네. 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 12,000원 10,000원짜리 가진 사람의 자신감이 같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 안 같습니다. 100억 가진 사람의 자신감은 진짜 대단하죠. 현금으로 지금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금에 10,000원밖에 없는 사람의 자신감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재물, 그러니까 자기가 챙겨놓은 그 모든 자신감,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정말 대단한 것들, 그 재물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지금 여기 전혀 비교를, 우리는 이렇게 하늘과 땅이라고 비교를 했는데 주님은 지금 뭐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이것 대 이것을 뭐로 비교하고 있죠? 하나님 대 재물. 그러면 이 재물은 뭐죠? 하늘과 땅에서 챙겼던 모든 것이 재물이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겁니다. 맞죠? 지금 이 문맥상 한글 공부만 열심히 해도, 제가 시를 공부한 게 참 다행이에요. 이걸 잘 읽어보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하늘 땅에서 선과 악을 통해 가지고 챙겨놓은 것을 재물이라고 생각을, 주님은 재물이라고 말을 했지만 재물을 풀어서 설명하면 뭐가 되는 거죠? 자기를 자신감 있게 만들어 주는 그 모든 가치관들,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 모든 것들, 그걸 재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6장 24절의 내용입니다. 6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것은 그 두나마이라는 게 이제 이 본문으로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6장 24절. 지금 마가복음 갈 길은 참 먼데 마가복음 할 수 없죠. 뭐 좀 돌아가더라도 뭐 다 못하면 뭐 다음에 하죠. 뭐 다 못하면 꼭 오늘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의무가 없잖아요.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여기서 이제 우데이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나마이입니다. 두나마이. 이 두나마이라는 게 영어로는 can입니다. I can do it 할 때 can.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이 능력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개념입니다. 근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두나마이, 그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두나마이,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선악의 능력이 있습니다. 선악에서 나오는 능력이 있어요. 선에서 나오는 그
악을 멸하고 선을 위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강한 동기에서 나오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부 다 무엇을 추구하는 역사죠? 악을 멸하고 선을 추구하는 역사였죠. 근데 인류가 지금까지 평안하십니까? 인류가 그렇게 행복하셨습니까?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하여서 인류가 그렇게 아름다웠습니까?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그렇게 참 멋지고 우아했습니까? 결코 아니었죠. 인류는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 선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진 때가 없었다는 걸 역사를 통해서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이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하여서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죠. 교회에 와서 착한 짓 하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그것이 나의 두나마이였습니다. 그게 나의 두나미스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그거밖에 없어요. 선한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한 것을 통하여서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으십니까? 누구는 그렇게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끝까지 믿고 우기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그 심판을 당할 때 그때 깨닫게 되면은 참 서글픈 거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밥 많이 먹인다고 그게 무슨 뭐 그 슈바이처처럼 의료봉사 많이 하고 밥 많이 먹인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의사 면허 따고 의약품 다 가져가서 해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게 선교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를 주님은 주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의 일, 선을 열심히 행하는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복음을 얘기해 주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선한 행동 열심히 해서 착한 일 많이 하는 건 풀을 먹거리로 먹여주는 거예요. 풀 이빨 먹고 뒤져라 뭐 이런 얘기. 풀 이빨 먹고 그냥 뱉어져 뒤져라 뭐.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뭐를 주셨습니까? 씨 있는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씨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 씨를 먹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랍게도 그 씨를 먹여주려면은 우리가 그 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씨가 있어야 씨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칼 레케바가 되라. 그리스도인 그분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뤄라. 신부가 되라. 신랑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그 신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게 바로 언약이고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그 핵심의 내용에 그럼 가시는 뭐냐 이거야. 이제 가시를 이해를 하려면은 사람은 놀랍게도 이 그 두 주인은 하늘과 땅이죠. 아 이거 설명했어. 이제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자, 그럼 이 가시는 뭐냐면은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가시는 헬라어로는 아칸다입니다. 헬라어로는 아칸다라는 단어가 가시입니다. 이게 아칸다. 그래서 이 가시에 대한 그 설명은 이 가시를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러거든요. 70인역인데 이게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번역을 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뭐로 번역을 했냐면은 이 가시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게 요게 나옵니다. 이 가시를 번역한 게 콧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콧주. 이거는 창세기 3장 18절에 나오는 그 저주죠. 이 저주. 하나님이 이 콧주를 저주를 주셨는데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그러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할 때 요때 썼던 단어가 콧주입니다. 이 콧주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런데 이 콧주는 어디에서 쓰여졌냐면은 이제 출애굽기 22장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가 거두지 못할 곡식이나 바칠 템을 불러온 자는 뭐 반드시 이게 지금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요게 가시나무가 콧주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 7절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날을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지라. 지금 이 콧찌는 지금 어떤 내용을 쓰고 있죠? 저주, 징벌 뭐 이런 걸로 쓰여지고 있죠. 자, 시편 11편, 시편 118편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내었었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렇게 그러니까 가시덤불 이제 그들은 가시덤불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불같이 없어져야 돼요. 태워서 없어져야 돼요. 이걸 콧주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32장 13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을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그러니까 내 백성의 땅에 이게 어디입니까? 내 백성의 땅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가시와 찔레는 어디서 나는 거죠? 지금 이게 하아레츠거든요. 하아레츠는 성전에 가시가 있고 그 성전의 가시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모든. 왜 기뻐하는 사람들이 찔러요? 이 가시가? 아니 우리가 제가 큰미등교회도 한 반년 다녔잖아요. 은사 막 신사도주의 할 때 거기서도 예언 훈련하고 예언도 또 하고 막 그래. 제가 2009년도에 은사가 하도 충만해가지고 또 은사를 내가 나 혼자 하면은 안 되니까 이 산기도 하다가 터졌는데 문제는 내가 은사를 이론으로 접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 우리 집에서 걸어가면 광화문 생명의 말씀 걸어가면 뭐 한 30분도 안 걸려요. 매일 아침에 걸어가서 그 광화문 생명의 말씀사에 있는 은사 관련 서적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학구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 읽어버렸어요. 몽땅 읽고도 이제는 그 이론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 실전은 터졌고 이미 내가 은사가 있었고 이제 이론으로 정립을 했고 또 실전으로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09년도에 은사로 막 큰 교회들 있잖아요. 뭐 큰 믿음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은사 또 야매 은사까지. 야매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사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야매 랭킹 1위, 2위 뭐 이런 스승들 다 찾아다녔어요. 이게 내가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이게 은사가 내가 공부했던 이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확인하러 다니느라.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다 다니다 보니까 야 은사 받는 사람들은 막 여기서 은사 성령의 불 하면은 불 받아가지고 땅땅 부르고 그러고 막 무슨 희락의 영이 터졌다고 하하히히 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뻐하고 표정도 바뀐다니까 너무 어쩜 사람이 이렇게 환해지고 딱 그 장면입니다. 기뻐하는 모든 집에 뭐가 납니까? 가시. 거기는 지금 텅 빈 것을 먹고 있습니다. 텅 빈 것을 먹으니까 이 텅 빈 거 그게 들어가면 가스가 차지요. 그러니까 그 가스가 우리가 헬륨 가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면이죠. 지금 그 장면입니다. 이게 그 성전에서는 가시만 먹어요. 제대로 된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가시가 된 것을 먹는다라는 얘기죠. 그게 코츠입니다. 코츠. 그게 코츠라고요. 우리는 놀랍게도 성전 안에서 코츠라는 가시를 먹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33장 12절 민족 33장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는 가시나무 같. 그 가시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태워버린다는 얘기죠. 이사야 34장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가 그 궁궐에는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 전부 다 그 성전에서 놀랍게도 가시 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성전 안에 승냥이가 살고 이리가 전부 뭘 잡아먹는 거죠? 짐승이니까 짐승 잡아먹죠. 짐승이니까 짐승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이게 비유와 상징이라고 그랬죠. 가시에 비유했죠. 지금 우리가 가시밭에 비유해 그 가시가 뭔지 이제 감이 좀 잡혀가시죠. 예레미야 12장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밀을 심었어요. 그 분명히 씨 있는 것을 심었잖아요.
그런데 뭐를 거둔다고 그랬습니까? 가시를 거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지금 불가능한 일을 지금 성경에 써놨어요. 밀을 신고 가시를 거둔다. 밀에 가시가 있죠. 그러나 그 가시는 이렇게 그냥 진짜 가시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가시는 진짜 이렇게 팍 찌르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밀에 가시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툭 치면은 따갑긴 하지만 부러져 버리잖아. 쥐가 부러지잖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가시는 밀의 가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가시.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한 스스로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너희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예언을 하고 뭐 환상과 뭐 이런 거 다 했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앞에서 썩 꺼져라. 스스로 수치를 당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성전 안에서 먹는 먹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가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코찌라는 가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네라는 가시가 있는데 세네까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호세아 보면은 자 호세아 10장 8절에 이스라엘이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여 산당은 이제 파괴가 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제 가시와 찔레는 뭡니까? 하나는 가짜 말씀 또 하나는 징벌하는 그 도구 이렇게 되는 거죠. 가시와 찔레는 가시라는 것은 두 가지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짜, 또 하나는 징벌의 도구. 자 이제 이 가시를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뭐든지 두 개예요. 헬라어는 로고스, 레마 이런 식으로 개념이 이렇게 두 개예요. 아니 확실하게 한 개념에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한 개념에 두 단어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개념을 한 단어에 몰아넣고 있어요. 희한하게. 그런데 히브리어에 요 가시라는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가시라는 단어가 세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 3장 3절, 3장 4절에 세네라는 단어는 딱 4번 쓰여졌어요. 이 가시가 4번 쓰여졌는데 신명기 33장 16절이 쓰여졌는데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3장 2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가 뭐죠? 이게 세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이 떨기나무가 지금 세네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영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뭐죠? 이게 세네 가시입니다. 가시 이게 세네예요. 여호와께서 그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요게 지금 뭐죠? 세네. 요 같은 가시입니다. 우리말에는 가시인데 히브리어에는 세네하고 코츠 두 개로 나눴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가시를 뭐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냐면은 신명기 33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네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하리로다. 지금 그 가시떨기나무의 가운데 계셨던 어떤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 가시떨기는 누구죠? 임하는 거야 지금? 임하는 거예요. 누구죠?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는 놀랍게도 이 가시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가시를 그냥 하나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가시라는 것은 하나의 의미만 알고 하나로 가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코츠 이 가시가 히브리어로 두 개가 있는데 세네가 있고 코츠가 있습니다. 코츠가 있는데 이 코츠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을 가지고 있죠? 심판, 형벌, 저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짜 말씀. 가짜 말씀, 즉 공허한 풀과 같은 가짜 양식.
가짜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이제 또 히브리어의 세네라고 번역된 이 세네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 임재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 우리 마가복음 4장 그 7절 말씀에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4장 7절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더러는 가시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고 가시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가 자라서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라는 것은 이 어떤 가시입니까? 세네라는 가시입니까? 코츠라는 가시입니까? 코츠라는 가시예요? 세네라는 가시예요? 코츠라는 가시죠. 코츠로 쓰여진. 그러니까 그 가시는 뭐죠? 심판, 형벌, 저주, 가짜 말씀, 가짜 양식.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 뿌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디다 담은 겁니까? 가시 안에 담은 거죠. 지금 그리스도 예수이신 그 안에 담은 게 아니고 심판과 형벌과 저주, 가짜 말씀, 가짜 양식 안에 지들이 담았어요. 하나님 뿌렸는데 그걸로 가시가 본문을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자, 본문 한번 이제 여기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카이 더러는 핍토 떨어졌다.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호 아칸다. 이 아칸다가 가시입니다. 아칸다가 가시인데 여기에 관사가 붙었죠. 관사가 붙은 가시가 있고요. 관사가 안 붙은 가시가 있습니다. 이 관사가 붙은 가시는 요 세네예요. 그런데 이게 잘 보셔야 돼. 지금 이게 좀 복잡한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네를 바꿔 뭐로 바꿔버렸어요? 코츠로 바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4장 7절 세네라는 이 말씀, 이 세네라는 가시를 코츠로 바꿔버린 내용이 바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공허한 양식으로 바꿔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호 악한다. 그 가시떨기에 이제 그 말씀이 떨어져서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나바이노는 우리가 산상수훈 제일 첫 번째 공부했죠. 아나바이노 기억나세요? 아나바이노 김영문 목사님. 아나바이노가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이때 올라가다라는 게 아나바이노입니다.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가 올라갑니까?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품고 있는 그 가시들이 지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들이 올라가는 게 지금 능동태예요. 이 문법을 보면은 그 동사, 이 아나바이노가 요게 이제 문법이 나옵니다.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복수입니다. 지들이. 하나가 아니고 복수. 지들이, 그 가시들이 지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들이 성장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호악한다. 그 가시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신 그 가시가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제 첫 번째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떨어졌어요. 이 세네라는 가시로 제대로 들어왔는데 두 번째 가시에서 요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 두 번째 호는 앞에 이 가시를 받는 정관사죠. 두 번째 호는 앞에 가시를 받는 정관사는 요게 뒤 쉼프나고, 요 쉼프니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쉼프니고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질식시키다, 익사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쉼프니고는 요게 또 두 개로 나뉘어요. 이게 쉼 그리고 푸니고, 여기서 지금 이게 안 나눠지네. 여기 쉼, 그러니까 쉼이라고 이렇게 자르면은 쉼은 함께, 푸니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질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질식시키죠? 말씀을 질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시는 무슨 역할을, 지금 그 가시는 세네의 역할을 하는 가시입니까? 코치의 역할을 하는 가시입니까? 코치의 역할을 하는 가시죠. 이 세네는. 그러니까
가시의 두 종류. 콧주의 역할을 하는 세네인데 무엇을 질식시켜버리니까 그 뒤에 있는 아우토스를 질식시킵니다. 이 아우토스는 제가 가능하면 아우토스가 나오면 번역이 안 된 아우토스는 가능하면 뭐로 보시라고 그랬어요? 이 번역 안 된 겁니다. 지금 이거 가로쳐졌죠? 번역을 안 해놓은 거예요. 번역을 이것은 대체적으로 뭐라고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보라고 그랬어요. 진리 혹은 진짜의 말씀 그 레마로 보라고 그랬죠. 그 진리를 질식시켜버린 겁니다. 누가? 가시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그 진리를 질식시켜버린 겁니다. 말씀이 성장하긴 해요. 성장하는데 성장하는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시들이 모여서 질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열매가 이제 이게 결실하지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요 박스 안에 결실이 아니고요. 요게 칼포스는 뭐냐면 과일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는 씨가 자라서 씨의 결정체가 열매지 않습니까? 씨의 결정체가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여기 우는 절대 부정입니다. 아예 안 되는 거야. 아예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열매를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그 과실을 열매를 절대 못해요. 뭘 못하냐? 디도미 못 넘겨줘요. 이게 결실하지 못하였고가 아니고 지금 그대로 번역하면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절대 넘겨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씨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요. 그 씨를 못 넘겨주게 한다니까. 누가? 코치가, 이 가시가 그 열매를 못 넘겨줘요. 절대 못 받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문법을 조금 바꾸면은 가시들이 이 열매를 이제 이 속에 이 씨들이 지금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그 맺은 열매를 지들이 연합해가지고 질식시켜버리고 그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열매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절대 넘겨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게 종교죠. 그렇죠. 모든 종교가 그러잖아요. 그게 종교하던 기독교잖아요. 지금 교회 안의 모습이잖아요. 교회 안에 복음은 얘기를 하지만 진짜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나 지금 눈물이 납니다. 정말. 제가 6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을 들어본 게 불과 작년에 들었어요. 신학 공부했죠. 교회 열심히 다녔죠. 복음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었다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네들이 콧주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는 세네라고 생각하고 있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데가 지금 어디입니까? 가시밭 속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시밭 속에서. 그 가시가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이사야, 시편, 예레미야 모든 구약성경에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가 교회입니다. 거기가. 복음이 들려줘야죠. 복음이 안 들려지고 있다니까요. 이 복음이 말씀이 이 세네가 세네를 콧줄을 바꿔가지고 지들의 능력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그 공허한 풀을 먹거리로 주면서 진짜의 양식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열매조차도 넘겨주지 않는다니까. 우리에게 넘겨줘야 우리가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열매를 그 칼포스를 넘겨주면은 디도미 해주면 되는데 디도미 절대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넘겨줍니다. 이게 여기가 디도미가 수동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능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절대로 안 넘겨준다. 누가? 가시들이. 이 악한다들이. 악한다는 콧줄을 번역한 거예요. 악한다들이 절대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다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이 악한다가 총 11번 나와요. 11번 나오는데 이게 그 마태복음 이제 7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번에 어떤 용법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지금 주님은 뭐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아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넘겨받아야 그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를 못 넘겨받고 있습니다. 왜 못 넘겨받고 있습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못 넘겨받은 겁니까? 가시나무 때문에. 가시 때문에 못 넘겨받은 겁니다. 이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얘기해야지 제가 공격이 안 돼요. 아, 지금 너무 진짜 아우 피곤해 죽겠어요. 제 마음이 요새 길바닥입니다, 완전히. 안팎으로 참 그냥. 그래서 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근데 그 열매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우디도미 하는 거 절대로 안 넘겨줍니다. 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 넘겨주는 겁니다. 세네가 아니고 콧주가 된 그 가시들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7장 29절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시관을 엮어, 지금 이게 악한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가 가시관을 쓰셨으니 나도 가시관을 쓰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도 지고 주님 주신 십자가 나도 지고 그 가시관 쓰고 정말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니라니까 지금. 그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세네를 뭐로 보고 있습니까? 겉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못 넘겨받아요. 넘겨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그냥 율법, 종교로 보면은 그는 콧질하는 가시가 되고, 그러나 그 예수를, 그 가시관을, 예수님이 썼던 그 가시관을 세네로 보면은 우리가 그 열매를, 그 과실을 넘겨받을 수가 있습니다. 넘겨받는 자는 뭐가 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칼과 네케바가 되고 그가 신부가 되고 그가 비로소 한 몸이 된 그 말씀이 된 자, 과일을 넘겨받는 자, 그 씨를, 그 씨 있는 먹거리를 양식으로 먹는 자,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설교를 하는 게 그게 진짜 참 정말 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런 말씀 전하잖아요. 못 들어요, 못 들어. 이렇게 와서 듣고 정말 어려운 걸음들 오늘 한꺼번에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생긴 일을 최대로 많이 오셨어요. 아니 세 신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2분씩 3분씩은 오셨는데 이렇게 한 방에 많이 오시기는 이 처음인데, 이렇게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시들이 그런데 가지마, 거긴 이단이야, 거기는 말씀이 이상해, 그런데 가면은 의심받, 또 가면은 또 누가 찌릅니까? 가시들이 또 찌르죠. 콧쥐들이, 콧쥐라는 가시들이 계속 찌를 겁니다. 거긴 이상해, 거기는 목사가 무슨 뭐가 안 돼 있어, 뭐 거기 가면은 뭐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당을 잃어가지고 막 패거리면 페라레벨 말로 콧쥐 그들이 콧쥐예요. 그들이 그 가시들이 찌른다니까. 서로 자기네들도 진리를 들으러 왔으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가시가 돼가지고 찌르고 있어요. 세네가 되려니까. 왜 콧쥐 가시가 돼가지고 그것을 자기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착 쓰는 순간 피가 철철철 흘러. 그 피를 보고 야, 이게 자기 피지 예수 피인가? 그 가시가 쓰면 자기 피 흐르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예수 피부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막 빛을 가하면서, 그게 바알 선지자들이 온몸을 치면서 엘리야와 불대결을 할 때 흘렸던 그 피라는 거죠. 그런 피는 이사야 1장에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내가 너희들 기도 안 듣는다. 너희들 아무리 예배 드려봐라, 제사 드려봐라, 너희 재물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안 들으십니다. 왜? 내 피니까. 누구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의 피를 주님은 받으시는 거죠. 그 가시. 그 가시는 주님이 쓰신 가시는 무슨 가시? 콧쥐였죠. 아니, 세네였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시를 뭐로 바꿔버렸습니까? 세네. 그러니까 이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하나의 단어에 두 개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같은 단어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의미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복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멸망받을 자에게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 의도가 여기 있는 거죠. 아무리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누구는 이거 가지고 생명에 멀리고 한 우리도 가시에 동참해서 고난에 동참하고 채찍질 당했은 그 예수의 그 철철 흘리는 그 피처럼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르자 그래가지고 성지 순례만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얼마나 쓰시는데 해서 이게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한번 넘어져서 무릎도 한번 깨져보고 뭐 그래가지고 야 드디어 나는 그리스도의 동참해 예수의 그 고난에 동참해가지고 드디어 나는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면은 나도 자랑 한번 해야지. 주님은 딱 보는 순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몰라. 나 너 몰라. 너는 그동안 세상에서 가시 역할만 하고 왔잖아. 너는 진짜 가시 역할을 했었니? 진짜 가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진짜 가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떨기나무에 계셨던 그분이 진짜 가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가시로 가야죠. 누가복음 6장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이거 지금 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이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때 군인들이 만든 거는 그냥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할 때는 요때는 무슨 가시가 되는 겁니까? 세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네를 뭐로 또 사용하죠? 콧주로 쓰는 거죠.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천사라고 나왔죠? 천사가 나왔죠? 천사가 아니고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5절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을 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숙련. 지금 이제 이분을 설명하는 거죠. 이분.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가시채를 이 가시채가 이게 가시죠.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는 뭘 했습니까? 콧질하는 가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자기 신념을 가지고 했잖아요. 자기가 믿는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신념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콧질. 그걸 콧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콧질이에요. 우리는 이 가시 역할을 알게 모르게 해왔던 거죠. 종교는 전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콧질하는 가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전부 다 뭐로 되는 거죠? 공허한 풀로 먹거리로 성경을 먹게 되면은 전부 콧주만 내놓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콧주들은 자라서 스스로 지들이 올라가요. 주님이 산상수훈 4장 1절에 아나바이노 올라가서 람바노 자리를 잡는 일을 지들이 해요. 가시들이 올라가서 아나바이노 올라가가지고 지들이 연대해. 이게 심fun이고 지들이 서로 연대해가지고 질식시켜버려. 뭘? 열매를. 그래서 열매를 절대로 넘겨주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오늘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우리는 넘겨받아야 되는데 넘겨받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다니까.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지금 내려오질 못하겠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받아야 비로소 씨가 되고 그걸 먹을 때 씨가 되고 그 씨가 된 우리가 비로소 자칼과 네세바고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신부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바로 언약인데 그 언약을 왜곡시켜버리는 그 가시들의 정체를 이제 아셨죠? 그래서 그 가시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6장 8절에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뭐가 내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주님이 구약에 수없이 보여줬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박살내버렸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됩니다.
지금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그 안 된 것들은 어디로 보내? 지옥으로 가면은 지옥에 가라지는 모아서 전부 다 불태워 버린다고 그랬죠. 이 가시들은 어떻게 합니까? 몽땅 모아서 불살라 버린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무섭죠. 우리가 가시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럼 가시에서 이 코치에서 세나로 넘어왔다면 그게 어디 내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그것만 감사해야죠. 이제 코치였다면 주님이 세네로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나라는 가시는 주님이 이미 다 모아서 아궁에 넣어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라는 가시는 태워졌고 주님 그 가시덤불에 임재하셨던 떨기나무에 임재하셨던 그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의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섬기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 말씀의 섬김을 받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눈에 띄고 뭐 이렇게 불편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하고 교통해서 해결하세요. 그걸 사람한테 말씀해서 해결하지 말고. 아니 그러면 세상 교회하고 똑같잖아요. 주님하고 여하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하고 씨름해서 해결을 하세요. 야곱은 그거 하나 잘했어요. 주님하고 씨름해서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씨름해서 해결받은 그날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됩시다. 내 속에 가시 수시로 두 가지 솟아 올라옵니다. 코치가 올라옵니다. 오늘 가시떨기. 그런데 그 가시는 나를 죽이는 가시여야지 남을 죽이는 가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네는 나를 죽이는 가시입니다. 근데 이 코츠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가시입니다. 오늘 4장 7절 마가복음 4장 7절에 있는 그 가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가시입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이 복음의 말씀 이 세네를 가지고 아니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제가 본문 안 한 건 있는데 자 그 가시가 예스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자칼과 네케바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시를 우리 안에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또 세대주의적으로 새 마음은 뭐 우리가 굳은 마음은 뭐야 남을 미워하고 막 이런 거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은 막 착하고 하는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가시예요. 이 코치였어요. 세네로 그 가시로 이렇게 눌러서 주님이 그러니까 제대로 받은 가시는 나를 괴롭혀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물렁물렁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 받은 가시는 남을 찔러요. 그래서 나는 더욱더 단단해. 남을 찌르려면 내가 단단해야 찌를 거 아니에요. 내가 단단해. 나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남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줘. 쓰임받는 도구이긴 해.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에서는 결과는 몰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받은 거죠. 36장 26절에 그 말씀 그대로 받은 거죠. 새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겁니다. 그 영은 뭘 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전, 눈에 보이는 그 가시로 가득 찼던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세네라는 가시로 임재해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지 주님하고 교통해서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7절 말씀 이해가 되셨죠? 너무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전할까? 어제 저녁까지 우리 두 사람이 집안에서도 집중을 해야 되니까 집안에서도 분위기가 안 돼가지고 카페까지 가서 둘이서 오랜 시간을 서로 나누면서 확인하면서 이것도 또 안 돼가지고 현재형 강도사하고 또 인터넷 서로 통화하면서 나누면서 확인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 편의 설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석석사는 그렇게 울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노력으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씨 맺는 그 열매를 위해서 정말로 공허한 양식을 없애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넘겨주기 위해서 그 칼포스를 디돔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공동체를 정말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는 세네라는 가시가 되어서 스스로를 찌르고 주님이 찔러주시는 그 찌름에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가시는 이제는 그 가시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잘못 이해하면은 코찌고 제대로 이해하면은 세네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가시에 감사했습니다.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크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가시로 인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콧쥐에서 세네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가시들 콧쥐로만 이해하고 사시겠습니까? 세네로 감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가시가 자라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번역을 다시 하겠습니다. 번역을 다시 하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그 가시에 떨어졌다. 그리고 가시는 스스로 올라간 겁니다. 스스로 그 가시는 올라갔다. 성장을 했죠. 그리고 그 가시들은 진리, 즉 씨앗을 그 말씀을 질식시켰다. 그리고 그 열매를 절대로 넘겨주지 못하게 했다. 아멘. 이제는 어떤 가시가 될지 이제는 주님과 교통하시면서 나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콧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넘겨주지 못하게 만드는, 절대로 디도미 할 수 없게 만드는, 우디도미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또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넘어오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이제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콧쥐들을 세네로 깨닫게 해주시고 세네로 이해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세네로 인하여서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그 세네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며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